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상철 방송 이상철 목사입니다. 우리는 민족 중흥을 위하여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났다. 국민교육 흔적이었습니다. 대한민국의 국민교육, 모든 국민이 역사적 사명, 민족 중흥, 민족 발전의 일의 사명을 가지고 이 땅에 태어났다. 그래서 처음 생겼을 때는 1960년대 처음 이것이 나올 때는 그때에 지금보다 수능고사입니다만 그때는 예비고사라 그래서 대학 입학 예비 시험 때의 문제까지로 등장했습니다. 우리는 민족 중흥의 역사적 사명을 가지고 이 땅에 태어났다. 그 이후로 대한민국은 많이 참 경제적으로 공업적으로 산업적으로 많이 중흥이 되었습니다. 그 당시에만 우리나라의 1인당 국민소득이 60에서 80불 정도 됐는데 지금은 몇만 불을 능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짧은 기간에 얼마나 중흥이 일어난 일이 발전이 많이 되었습니까? 오늘 우리는 역시 그 구절과 같은 그런 역사적 사명자 제 슬로건이 뭡니까? 민족 중흥이 아니고 세계 신앙의 중흥입니다. 세계 신앙적 중흥. 신앙으로 바로 일어설 때 부흥하고 발전할 그런 계기가 우리에게 다가왔습니다. 위기는 기회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위기. 고난도 기회요, 위기도 기회요. 우리나라의 6.25 전쟁은 어쩌면 발전할 수 있는 기회를 우리에게 준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평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스페인 밑에가 포르투갈이지요. 포르카드가 그 리스본이란 리스본 맞지요? 그 도시가 있는데 예. 중세에 거기에 쓰나미가 일어나서 대홍수가 바닷물이 넘쳐서 그날이 주일날 예배 드리는 11시에 많은 수만 명이 죽었습니다. 예배 드리는 11시에 수만 명이 죽고 그때 그 배경으로 쓴 책이 하나 있습니다. 캉디드란 아주 얇은 책입니다. 캉디드란 책이 있습니다. 읽어보면 우리 현실하고 너무나 멀리 떨어진 무슨 꿈의 세계, 일어날 수 없는 그야말로 소설 같은 그런 이야기를 경험 및 하나의 구체적으로 쓴 책인데 인간으로서는 겪을 수 없는 그런 사건을 그 책을 쓰는 내용인데 그 캉디드를 쓰고 나서 유럽의 판도가 바뀌었다 그래요. 유럽에 무슨 판도냐? 유럽이 다시 새롭게 바뀌는 그런 계기가 되었다는 그런 평가를 받고 그 책이 참 유명해졌습니다. 캉디드. 포르투갈의 리스본 도시가 바닷물로 지진 해일로 완전히 싹쓸이 해버렸는데 그 계기에서 다시 새롭게 일어나자. 그 유럽이 그때부터 일어나서 유럽 전체가 그렇게 많이 발전했다고 평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그 중흥하기 위해서는 어떤 계기가 있습니다. 그런 계기가 있을 때에 그 발판으로 해서 사람들이 일사각오로 하면서 일어났던 그런 일들이 우리나라에서는 근대 산업에서는 국민교육 현장이 많은 우리의 정신적인 치유가 되면서 그것을 통하여 대한민국 모든 국민이 한꺼번에 일어났던 그 결과로 우리는 80불 된 1인당 국민소득이 몇만 불 시대로 올라가서니 몇 배입니까? 계산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때 북한이 우리보다 더 잘 살았다고 합니다. 그때는 1960년대 딱 들어서자마자. 자, 그러면 오늘 우리 세계를 오늘 지금의 세계, 오늘날 지금의 세계를 봅시다.
코로나19를 여러분들이 WHO 세계보건기구의 총장이 얼굴이 나오면서 뒷배경에 유엔키가 있지요. 우리 전도 세계 지도가 심벌이 있고 그 가운데 뭐가 있는 거 봤습니까? 저도 옛날에 그냥 무심하게 봤는데 자세히 보니 뱀이 있어. 뱀이 딱 그 감고 있는 뱀이 가운데 있고 세 개의 이제 지도가 그 뒤에 딱 있고 그것이 WHO 유엔 세계보건기구 코로나19에 나올 때마다 그것이 딱 뒤에 배경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코로나19는 무엇이란 것을 뜻을 전하고 있습니다. 제가 왜 그 뱀을 가운데 걸어놓고 유엔 세계보건기구가 그래야 만들어졌는지는 내용을 한 번도 안 들어보고 읽어보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기독교 입장에서 유일하신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니 그것은 바로 세계를 장악했다는 겁니다. 무엇이? 뱀이. 창세기에서 에덴 동산에 뱀이 들어와서 지금까지 전 세계는 우주는 비참한 꼴로 계속 피를 흘리면서 지나가고 있는 우리는 그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코로나19가 세계를 지금 3분의 한 70% 장악하고 있답니다. 그리고 또 다이아몬드 준방의 어떤 회원이 동영상을 올려놓은 거 제가 조금 전에 잠깐 보았습니다. 카톡방을 통해서 저에게 전달해 왔는데 보았는데 미국에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한 지 얼마 안 되지요.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을 할 때에 미국은 분명히 성경을 놓고 선서를 합니다. 그때 기도한 목사님이 있었는데 목사님이 기도를 하고 나면 우리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라는데 그 목사님은 뭐라고 기도했냐면 끝마무리 기도에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하고 다르게 했습니다. 그 다르게 한 기도 내용이 뭐냐? 남자의 이름으로 여자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기도 다 해놓고는 미국의 발전을 위해서 여러 가지로 했겠지요. 내용은 해놓고 나서는 남자의 이름으로 여자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브라만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랬는 거래요. 미국이라는 나라가 지금 중요한 최고 지도자 대통령 취임하는 자리에서 대표로 나와 기도한 목사님이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 미국 사회가 뭘 요구하느냐? 범종교, 다종교, 아주 예수 유일한 종교가 청교도 정신이 없어요. 지금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가 아니고 모든 종교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 말이거든요. 그게 뭡니까? 미국이 정신 나갔어요. 우리 미국 믿지 맙시다. 못 믿어요. 옛날부터 우리 조상들이 흘러내려온 용어가 있습니다. 미국 믿지 말고 조선 없어도 안 된다. 한국이 없으면 안 된다. 그 말을 했어요. 그 어디서 근거가 해서 나오는지 몰라도 조선 없이도 안 된다. 우리나라 조선이었죠. 그때. 조선 없어도 안 된다. 미국 믿지 마라 그랬거든요. 미국 못 믿어요. 지금요. 미국이 어떻게 될지 몰라요. 앞으로 얼마나 한국보다 작아질 수도 있어요. 미국. 지금까지는 청교들 그 정신을 가지고 잘 조상들의 모든 신앙생활 바탕으로 해서 잘 버텨왔는데 지금부터 막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주가가 막 내려가고 급락하고 있습니다. 그게 미국입니다. 늘 몇 년 전부터 짐작을 했어요. 미국이 왜 저렇게 사건들이 많이, 그것도 대략 큰 거대한 사건이 많이 터지느냐. 무슨 자연 환경, 얼마 전에 총기 난사 사건, 그리고 또
월남 전쟁, 아프가니스탄 전쟁, 뭐 이런 각종의 전쟁에서 미국이 늘 졌거든요. 못 이겼어요. 많은 물자와 시간, 군사를 동원했습니다만 다 졌어요. 누구에게? 공산주의에 다 졌습니다. 미국이 자꾸 지금 몸뚱아리가 자꾸 줄고 있어요. 그러면서 국내적으로 자연재해는 어마어마하게 일어나고 있고, 인간으로 총기 사건이라든가 이런 사건이 많이, 그리고 또 뭡니까? 동성애자 미국 주마다 법을 통과한 주가 반 이상 넘었거든요. 얼마 된지 모르겠는데 그토록 미국이 타락 일로에 길을 걷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미국의 하원 의원 개원하잖아요. 하원 의원이 개원하는데 역시 저 목사님을 초청해가 미국은 습관적으로 하거든요. 그 규례적으로 목사님을 초청해서 기도를 하고 의원을 개원하거든요. 우리도 국회가 새로 시작되면 개원하는 예배를 개원하는 개원식을 갖지요. 그래 그때에 목사님을 초청하면은 절대로 예수 이름으로 그런 말, 예수 이름으로 예수라는 그 종교 냄새를 풍기지 마라 그래요. 하지 말라 그래요. 그냥 기도만 하고 예수 이름 빼라 이죠. 참 그 정도로 미국이 이렇게 뒷걸음치고 있어요. 뒷걸음치는 거 아니죠. 폭락하고 있어요. 거기에 목회하는 우리나라의 워싱턴 중앙장로교회에 우리나라에 목사님 한 분 계시는데 그 목사님이 그렇게 설명을 실제로 취임할 때에 그 목사님이 기도한 내용하고 하원 의원이 또 개원할 때에 목사님 기도한 거 다 각각 다른 목사님입니다. 그런데 이 유 목사님도 그런 몇 군데 가서 국회 개원이라나 기도하러 갔답니다. 기도하면 사전에 기도의 내용을 검열받는데 목사님은 그걸 보내주지도 않고 그냥 올라갔대요. 올라가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했더니 밑에 내려왔더니 그 국회의원들이 난리가 났어요. 왜? 비난하는 난리가 아니고 처음 들어보는 소리 같지. 너무 훌륭한 기도를 했다 이지요. 왜? 당신같이 예수 표시되고 하나님을 높이는 기도한 사람이 없었다 이죠. 그만하면 미국을 알겠지요. 그런 각종 단체 모임에서 의식적으로는 율법적으로는 굉장히 잘해요. 그러나 그때 가서 중요한 정점은 다 빠져버립니다. 예수님 존경하는 것도 없고 신앙의 어떤 기본도 없고 그게 미국입니다. 왜 미국이 저러냐? 참 타락의 일로를 걷고 있는 것이 현 시대의 빛이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생명과 빛의 그림자가 자꾸 없어지고 있습니다. 미국입니다. 우리는 미국가 무조건하고 우리가 의지할 대상이고 상대방에서 대화할 대상이라고 생각하는데 미국 못 믿습니다. 언제 어떻게 저 나라가 어떻게 될지 몰라요. 하나님이 손을 떼어버리면 끝납니다. 사사시대에 보면 그랬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미디안에 7년 동안 나라가 없었습니다. 또 이스라엘 백성이 또 죄악 속에 빠지니 40년 동안 블레셋의 지배를 받았습니다. 나라가 없어졌어요. 이 미국이 어떤 나라의 지배를 받을지 몰라요. 앞으로 지금 이런 식으로 하나님이 손 떼버렸어요. 내가 사울을 택한 것을 후회한다 하는 게서 사울은 하나님을 배반하고 자기 마음대로 지가 예배드리고 해서 사울은 내가 등 돌려버린다. 하나님이 등을 돌리면요 어떤 나라도 지금 이 땅에서 행복한 나라로 지탱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지금 전 세계 우리나라를 봅시다. 요한계시록에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7개 교회를 두고 반모섬에서 예수님이 사도 요한에게 말하는 거 그대로 아닙니까? 그대로입니다.
필라델비아 교회 하나 빼고는 전부 다 책망받고 회초리 맞고 내가 너를 모르겠다. 그래 회개하라 회개하라 회개하라. 그러면 겨우 너를 살려주겠다. 전 세계 교회가 아시아 7개 교회를 하는 것, 전 세계 교회를 두고 하는 예수님의 예언이었습니다. 지금 교회가 그래요. 대한민국 절대로 교만하고 자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 때가 있습니다. 지금 세계가 그래, 세계가. 영국, 유럽 전부 다 옛날하고 달라요. 지금 옛날하고 달라요. 동성애자 이거 법은 다 거의 다 통과되었고, 그러니 전쟁은 더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는 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아직도 한국에도 이제 물들이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무슨 물? 검은 물이, 빨간 검은 물이, 주홍 검은 물이 막 계속 우리나라에 들어오고 있어요. 들어오고 또 우리나라의 교회를 봅시다. 1960년대 어느 정도 지나니 미국의 물결 바람이 얼마나 많이 들어왔습니까? 우리나라에.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교회에, 한국 교회 강단에, 거룩한 장소에 뭐가 들어왔어요? 그 검은 물들이 미국에서 유행하는 걸 다 받아들여가 한국 교회 강단에 다 올라왔어요. 찬송으로부터 해서 몸 찬양 율동으로부터 해서 그 다음에 설교 내용으로부터 해서 다 들어왔어요. 한국 교회 강단에 지금 정상적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지금도 그대로 하고 있어요. 미국은 벌써 많은 세월 동안 그래 해오다가 지금 미국이 막 깔아앉고 있지 않습니까? 물론 안 그런 교회도 많이 있고, 그러나 정부기관, 대통령 취임이라든가 미국 하원, 의원 개원식이라든가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국가의 기둥이 흔들리는데 거기서 하나님 말씀이 없, 하나님 안 돌봅니다. 대한민국 이강토에 제가 유튜브 시작한 3년 전부터 계속 주장해 온 겁니다. 교회가 이래서 절대로 안 된다. 교회가 개혁해야 된다. 교회는 정말로 개혁해야 돼요. 기도한다고 되는 건 아닙니다. 미디안에서, 애굽에서 기도를 얼마나 많이 했어요? 안 됐지요. 기도만 한다고 되는 거 아닙니다. 중요한 근거, 확실한 핵심을 붙들고 기도해야 됩니다. 핵심을 놓쳐놓고 그 기도하는 거는 뭐냐? 외식하는 사람이 기도하는 거 똑같다 이거죠. 예수님이 분명히 설교했습니다. 외식하는 자가 똑같다. 외식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요, 화 있을진저 화 있을진저 화 있을진저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화가 있다 그래서 그들에게 주님이 구약에 하시는 말씀과 신약에 하시는 말씀을 잘, 그래서 신구약 전체를 다 한꺼번에 많이 내용을 알고 있어야 됩니다. 내용을 아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거기에서 하나님이 주신,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 흐름, 레마의 말씀, 성령의 흐름, 하나님의 계시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그런 신앙인이 지도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걸 못 들으면 육신적으로 합니다. 인본주의로 합니다. 완전히 육신적이고 인본주의 쓰는 뒤에 뭐가 있는 줄 아십니까? 사탄이. 코로나19에 왜 세계보건기구 WHO 뒤에 그 유엔 기속에 뱀이와 걸렸습니까? 사탄 아니고 사탄. 뱀이 바로 코로나19입니다. 코로나19가 바로 뱀이고 사탄입니다. 미국에 예수님의 이름 빼는 거 누가 그럽니까? 사탄이. 빼라 그래, 빼라 그래. 빼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서 애굽에 나와서 광야에 들어왔습니다. 광야에 들어와서 신광야니 광야니 막 40년 동안 헤매고 있을 때에 왜 그런가? 민수기를 보면 답이 나옵니다. 민수기에 뭐라고 나옵니까? 섞여 있다. 섞여. 뭐가? 불순분자가 섞여 있기 때문에 처음에 만나하고 메추라기 줬어요. 아침에 만나, 저녁에 메추라기 줬는데 그 다음에 불순분자가 계속 거기서 뭐합니까? 모세와 아론을 향하여 사태질을 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섞여야 돼. 섞여. 다른 불순분자가 섞여 있기 때문에 그들이 자꾸 옆에서
데모를 하기 시작합니다. 데모. 그래서 하루 그래 자꾸 하니 불만을 터뜨리고 하니 뭐 마늘이 없다, 파가 없다, 부추가 없다, 뭐 참 우리가 이래서 건강이 안 좋다 하니 그 하나님이 다 듣고 있습니다. 그 소리를 갖다가 기도 내용이 그렇다 이죠. 불순문자가 섞여가 옆에 자꾸 그 독버섯까지 번져나가가 모든 사람이 다 그 불평을 하니 모세가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이 백성들이 이렇게 불신앙하고 있는데 어떻게 합니까? 모세가 했더니 하나님 알았다. 그러면 고기 없다고 하는데 고기 내가 많이 줄게. 그래서 한꺼번에 메추라기를 어마어마하게 날려보냈습니다. 그래 날려보내 나 메추라기 실컷 먹었죠. 막 배가 터지도록 먹는 거라요. 메추라기를 한꺼번에 어마어마하게 가정마다 거두었습니다. 거두었더니 가장 작게 메추라기를 잡아온 사람이 220리터 220리터가 얼마나만 하루 먹을 게 하루 먹을 양이 220리터 20리터도 큰데 그 20리터 물로 따지면 우리가 그 물통 큰 거에 그게 200 한 통이면 한 마리. 그런데 그걸 10배가 더 많게 거두었으니 그들의 고기가 이 사이에 끼어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막 벌을 내버렸습니다. 메추라기 실컷 먹고 죽어라. 광야에서 얼마나 고통당했습니까? 불순문자 지금 말하면 공산 사탄 사상이 그 속에 들어와서 막 충동질합니다. 데모해라 데모해라 데모해라. 국내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사건들 다 똑같습니다. 대한민국에 얼마나 위기 속에 있습니다. 지금 어마어마한 위기 속에 서쪽에서 오고 북쪽에서 내려오는 사탄이 막 그는 발톱을 세워가 지금 막 긁고 있습니다. 그래 정의가 힘을 못 씁니다. 정의가 반드시 바른 일인데 바르게 못하고 있어요. 지금 그것을 대한민국 실정과 세계 현세의 모습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야 됩니다. 누가? 기독교인이. 어디서 눈 뜹니까? 성경을 들여다봐야 성경을 이 성경 속을 들여다보고 그 눈을 열어야 됩니다. 성경 속에서 그 답을 찾지 못하면 답이 없습니다. 지구상에는. 성경 속을 다 들여다보고 여기서 하나님 주시는 그 메시지와 하나님 주신 답을 찾고 방법을 찾고 뭐 해야 될 것인가 찾아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찾는 사람을 갖다가 제가 사명자라 그래. 사명자 PM 사명자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났다. 하나님 말씀의 사명자. 말씀을 가지고 내가 먹고 있는 것이 아니고 말하라 해 자꾸. 에스겔 보고 말해라. 말하라. 말하라 이죠. 마태복음 28장에 말해라. 너희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의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가르쳐 지키게 하라. 말하라 그랬습니다. 주님이 붙어가지고 구약이라 하시네 똑같아 말해라. 자꾸 말하라 이제. 듣든지 아니 듣든지 시간이 있든지 없든지 간에 말하네. 그게 사명자입니다. 사명자. 저는 강도를 높이가 죽음을 각오하고 일사각오로 이것을 전해라 이거죠. 직장을 그만두고 그러면 선교사로 나가려면 안방에서 이 PM 사명자들은요 이 유튜브 방송을 개설하세요. 그리고 블로그 하세요. 그 다음에 줌 하세요. 블로그도 3개로 나갑니다. 유튜브도 3개로 나갑니다. 줌도 3개로 나갑니다. 카톡도 자 블로그하고 줌하고 유튜브하고 카톡하고 또 그 다음에 또 전화하고 해서 문자로 해서 전 세계다 이런 네트워크 관계를 가지고 소립자의 하나님이 이미 다 알았고 하나님이 다 미리 다 해놨는데 우리는 하면 돼요. 그냥 다 하셔서 계속해서 말씀만 전하세요. 말씀만 인간의 말 빼고 뭐 간증 자랑하는 거 내가 이때 역사에 났다 기도응답 그런 거 대리신데 하지 마시고 하나님 말씀만 살아있는 생명만 자꾸 전하십시오. 그게 사명자입니다. 사명자.
이 사명자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오늘 이사야 42장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세계가 지금 국내가 이렇게 돌아가고 있는데 새 일을 행하리라. 하나님이 새 일 행하신다 그랬어요. 이사야 43장 19절에 보니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이제 나타날 때 됐어요. 세계가 죽어가는데 썩어가고 있는데 냄새가 나는데 곧 이제 냄새라고 썩어가면 지구는 끝입니다. 하나님 쓰레기통에 버립니다. 그게 종말입니다.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였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이제 사막이 되고 다 죽음의 강이 있는데 거기다가 길을 내고 강을 낸다 이죠. 누구를 통하여? PM 사명자를 붙들고. 여러 곳에 많이 있습니다. 요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눈에 보이는 PM 사명자를 통하여 사막에 강을 내고 광야에 길을 냅니다. 길을 내야 사람들이 가고 사막에 강이 있어야 농사를 짓지요. 이렇게 세계가 이 지구가 보존할 수 있도록 그 책임자가 PM 사명자입니다. PM 사명자는 그저께 금요일 날 나간 거 그것도 잘 명심하시고 어떻게 해야 되는 방법을 금요일 내보냈습니다. 오늘은 뭡니까? 이게 PM 사명자의 중요성입니다. 이러이러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여기에 부패하지 않도록 우리는 뭡니까? 안석을 방부제 역할을 하는 것이 PM 사명자입니다. 자, 그럼 PM 사명자 받은 복이 뭡니까?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1절입니다.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이름을 다 지명했어요. 아무개 물론 동명이인 동명삼인도 되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다 구별합니다. 이 지구상에 똑같은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쌍둥이 다 다르죠. 성품도 다르고 DNA 다르고 얼굴 모양 다 다릅니다. 정말 하나님의 창조는 놀랍고 놀라운 것 아닙니까? 이래 지명하여 불렀어요. 그러나 이름이 똑같아도 가면 이상철 A, 이상철 B, 이상철 이름이 대한민국에 아마 수천 명 될 겁니다. 이상철 이름.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 구별합니다. 목사 이상철 누구누구, 키는 얼마, 성격은 무엇이고, 피부 색깔은 뭐고, 학 공부는 어디까지 다 합니다. 지명하여 너를 택하였다 이제. 너를 지명하여 불러나니. 하나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러니 너는 내 것이라. 여러분의 PM 사명자 여러분들이요 후보자들도 하나님 것입니다. 하나님 것입니다. 그 하나님 마음대로 하십시오. 우리 이렇게 하나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쓰신 대로 우리는 따라가면 돼요. 그게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베드로보고 안 그랬습니까? 요한복음 바요나 시므나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알게 하신 이는 여호와 하나님이라. 바요나 시므나 네가 복이 있도다. 그리고 또 요한복음 그때 보면 사도 요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니 사도 요한에 대해서 말씀하는데 요나의 아들 시몬 이것도 베드로입니까?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그러노가서는 네가 진실로 너나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니 남이 내게 띠를 띄우고 원하지 않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겁니다. 내가 안 원해도 다른 사람이 나를 데려갑니다. 주님이 나를 사역지로 데려갑니다. 그것이 PM 사명자입니다. 내 뜻과 내 계획대로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뜻과 하나님 계획대로 새 일을 행하고 자 우리를 붙들고 지명하여 불러 왜 불러 일을 하기 위해서 사막에 강을 내고
바다에 길을 내기 위해서. 그래서 완전히 보호하겠다. 하나님께서 완전히 보호해요. 물 가운데서도 너를 지키고 불 가운데서 불꽃 가운데 너를 지키겠다. 자, 이 말씀을 잘 붙들고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대로 이사야서는 BC 739년 680년 사이에 있었는 이고 다니엘서는 BC 605년과 536년 이 사이에 많은 세월이 지나갑니다. 그 사이에 이사야서가 기록 배경으로 기록된 그 시대를 수십 년이 지나서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어디 갔습니까? 푸른 불 속에 안 들어갔습니까? 불 가운데도 물 가운데도 지키시겠다. 왕의 말에도 왕의 말도 안 듣고 하나님 우리를 안 건져주셔도 하나님 약속에 대해 우리는 그 약속이 이거거든요. 이사야 43장 오늘 2절의 말씀이죠. 불 가운데서 우리를 건져주고 불꽃이 우리를 태우지 못하겠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그걸 말씀으로 가지고 언약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그들을 안 죽었잖아요. 불 속에 들어가는데 왕이 보니 바벨론 왕이 보니 막 살아 움직이거든요. 수천도가 되는 불 속에서 금방에 갔던 군사들이 다 타져 죽었는데 불 가운데도 애굽에서 물 가운데 안 살아줬습니까? 홍해 건널 때에 불 가운데 들어간 다니엘 세 친구도 안 살아나왔습니까? 약속. 왜? 그 사람도 뭡니까? PM 사명자입니다. 목숨을 건 하나님을 나타내는 사명자거든요. 이것이 성경입니다. 이것이 진리입니다. 이것이 요하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 다니엘 아벳느고 이 사람들은 이 말씀을 이사야 43장에 2절의 말씀을 가지고 있는 거라요. 언약이거든요. 자기 생명이거든요. PM 사명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으로 가지고 있는 사람이거든요. 생명으로 가지고 있으니 불 속에 물 속에 들어가 다 살아나오거든요. 언약. 그래서 언약 잡고 기도하라. 언약 잡고 살아라. 그것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그 사람을 43장 3절 4절입니다.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음은 즉 사양하였음은 즉 내가 내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하나님 완전 보호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널 때 완전 보호했거든요. 자, 다 강을 건너왔어요. 반대편은 애굽에 군사들이 막 강을 잡으려고 오는데 그 죽음은 이스라엘 백성은 살리기 위해서 그들이 죽어야 돼. 대신 죽어야 돼. 우리가 살아나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대신 안 죽었습니까? 구약에서는 하나님 믿는 사람이 살기 위해서는 양이 죽었습니다. 염소가 죽었습니다. 우리의 삶을 대신한 예수 그리스도 대신, 나 대신 죄는 반드시 죽습니다. 죄인은 반드시 죽는데 그 죽음의 대가를 누가 합니까? 양이하고 염소하고 비둘기가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이미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고 사심을 죄를 사함받고 이제 생명을 얻었습니다. 그걸 얘기합니다. 생명을 완전히 보장하십니다. 대신 예수님을 내어주시고 구약에는 짐승을 내어주시고. 그래서 5절에 보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뭐가 두렵습니까? 언약의 약속을 가지시면 물에도 불에도 하나님이 다 책임지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 포토 리딩 계속 하다 보면 PM 법으로 성경을 읽다 보면 두려움이 없어져 버립니다. 무슨 두려움? 죽음의 두려움. 조금 전에 내가 방송을 보니요, 신이요, TV인가 그거 보니요, 죽음의 꿈에 대한 그 어떤 거
박사님이 심리학 박사님이 설명하는데 그 사람들 보니 그렇게 두려워할 수밖에. 그래 두렵지 않는 그 꿈도 있다 하면서 설명하는데 보다가 말하는데 전부 사람들이 두려워하거든요. 그래 포토 리딩 성경을 읽다 보면 두려움이 싹 없어집니다. 죽음에 대한 두려움도 없습니다. 어떤 권세 앞에 두려움도 없습니다. 지구가 어떻게 변할 거냐 두려움도 없습니다. 2차 대전이 일어나도 두려움 없습니다. 한국 전쟁이나 두려움 없습니다. 쓰나미와 지진이 뭐가 일어나도 두려움 없어요. 두려움이 싹 제가 세 가지 두려움 없어지고 부러움도 없어지고 무서움도 없어지고 없어져요. 그게 두려움 와라 배짱이라 배짱. 두려움 니가 와봐라. 죽음도 와봐라. 권세도 와봐라. 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두렵고 무섭고 이게 다 없어지는 것이 이 성경이 내게 주는 그래서 행복. 성경이 행복을 주는 거예요. 이게 왜 그러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창조했다. PM 사명자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백성이고 하나님이 지명하여 부르는 사명자입니다. 그래서 내 영광을 위해 너희를 내가 세웠다. 많은 백성이 있지만도 내 영광을 위해서 너희를 내가 불렀다. 그래서 사명을 주어서 이 땅에서 말씀운동 하라. 말씀운동. 죽을 때까지. 두려움도 없다. 무서움도 없다. 부러운 것 없다. 부자도 안 부럽고 전쟁도 안 무섭고 죽음도 안 무섭고 고급에 사는 것도 하나도 부러운 거 없다. 그 딱 되니 그게 세 가지가 해결되면 뭐 행복. 세 가지가 문제가 해결되니 이게 옵니다. 이게 그래서 행복이라는 말은 그냥 막 아무렇게나 뭐 말이 좋다고 부지가 아닙니다. 세 가지 문제 해결되니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해결되니 행복이 딱 오는 거예요. 공부해서 되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되어지는 쪽으로 따라가면 돼요. 그냥 말씀 따라. 아브라함은 말씀 따라 안 갔습니까? 말씀 따라. 말씀 따라가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영광을 위해 사는 삶입니다. PM 사명자. 뭐 죽기를 각오 그거 아닙니다. 각오 안 해도 하나님 말씀 따라가면 죽을 때 되면 죽게 되고 전쟁 속에도 갈 수 있고 지진 속에도 갈 수 있고 하나님 말씀 따라 가면은 우리 마음이 편하기 때문에 어떤 환경 속에도 행복합니다. 그래서 이 국내 국제 정세가 이렇습니다. 우리 여기서 행복한 사람으로 살면서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사는 최후의 하나님의 행복 속으로 들어가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PM 이 법을 통하여 여러분이 다 행복한 사람이 되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